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문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 한 번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만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늘 새로운 문제는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주와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또는 하나님 왜 아직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진짜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우리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조급해할 때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때 물러서지 않고 더 물어봅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내가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는 반드시 알 것이다. 묻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반드시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고, 자, 하늘을 봐. 하늘을 보면 별이 많지 않니? 그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그 땅 반드시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불확실성에 극대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게 확실한 게 없지만 그 확실한 삶 속에서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 그 은혜를 다 주세요. 저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다 보면 확실해져 갑니다. 더욱더 또렷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제가 휘둘리지 않죠.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기로 결정을 해요. 기다리고 결정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은 넘어가는데 이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길다는 것이 인생 속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입니다. 시간이 꽤 길어요. 이제 지금부터 14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10년을 견뎌왔는데 10년 견뎌서 창세기 15장에서 큰 위협이 있었는데 넘어왔어요. 이제 창세기 16장부터 이제 17장, 18장, 19장 가야 되는데 또 14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그 믿음 가운데 사례에게 나눴겠죠. 자, 그리고 사례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몸에서 어떻게 임신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더라?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약속 듣고 와서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겐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사레도 처음엔 기대를 했겠죠. 야, 내 몸에서도 임신을 할 수 있어. 처음에는 그 약속 기대도 안 했겠죠. 어떻게 나의 몸에서 지금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임신을 원했어요. 시도를 했으나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이 지나가고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례가 결론을 내어버리죠. 자, 2절 말씀. 자, 16장 2절은요,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그 2절 안에 다 응축되어 있는 장이에요. 자, 창세기 16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가서 외치고 싶죠.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마음속에 오해가 생겼는데 이 오해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5장 4절의 응답인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레의 인생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해이죠. 근데 이 오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한 사람의 성결한 사람이 일어날지라 교회는 영원하리라 너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결론은 사례하고 똑같아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잘못된 결론으로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요, 한 가지. 이 사례가 오해한 건 사실이나 이 사례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사례가 이렇게 느꼈겠죠. 마음이 상했겠죠. 아니, 우선은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같이 부부 회의를 해가지고 가족 회의를 해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아이가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길리운 자, 정말 충성된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정말 충성된 자거든요. 그 엘리에셀을 가지고 상속자 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니시라고 했으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례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를 제외시키시는 건가? 패싱이라고 하잖아요. 지나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시당하는 느낌입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으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문제는 있으나 자연스러운 결론 속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 안에 문제는 있지만 자연스러운 생각 속에서 저는 억지로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믿어라.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믿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정말 기도할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저는 전공이 토목서울계 공학이고 제가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잘한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 기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 3학년 때 수련회 갈 때마다 저는 시험이 들었어요. 왜? 옆에 있는 친구가 매일 울고 있으니까. 뭐가 또 보인대요.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울음도 안 나와. 그런데 갈급함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 같은 사람도 이해될 수 있게 주님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있죠. 제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사례의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에요. 물론 이것이 정당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태문이 닫힌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아직 다 모르는구나. 전 그래서 실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됐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태가 닫힌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그때 기대했던 것은 아, 그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믿음으로 방향만 올바르면
그래 한번 10년 가보자, 15년 가보자. 그런데 그렇게 길게 다루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 1년, 2년 가면 그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UDTS를 했습니다. UDTS라는 게 대학생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유는 재정 때문입니다. 우선 그 재정을 채워야 되는데 총 훈련 기간이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9개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9개월간 강의비, 생활비 다 해서 24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전도여행도 뭐 짧게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짧은 게 2달이에요. 그리고 해외가 한 달, 국내가 한 달.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여행도 최소 150에서 많게는 250, 300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대학생이 2002년도 기준으로 400~500만 원을 채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후배한테 너 UDTS 받아. 그 친구가 왜 저를 괴롭게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았어 저는요. 네, 물론 이제 그 친구에겐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재정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1999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학교에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선배 누나가 그때 당시에 집에 빚이 10억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막 쫓기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분이 DTS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때 이제 21살 뭐 이 정도 됐을 때였기 때문에 아니 집에 돈도 지금 10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어떻게 DTS를 받아? 나중에 그 누나가 제가 군대 있는 동안 DTS를 다 받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제게 하는 거예요. 휴가 나올 때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재정은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UDTS 다 마치고 나서 고백한 게 있어요. 내 앞으로 인생에 돈 때문에 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없으리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면 재정을 채우신다. 제가 창세기 16장을 묵상하면서 우선 이 사례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한번 따라해. 내가 하나님을 다 모른다. 근데 이 마음이 그냥 모른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뀌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재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론과 사례의 결론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이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알 거예요. 태문이 닫힌 여자의 몸에서 반드시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은 알게 될 거예요. 헌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헌당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 지금 청소년부 훈련을 하면서 작년부터 다니엘 학교하고 또 여름 수련 마치고 이제 또 다니엘 학교를 1월 달에 갈 것을 벌써부터 전도사님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왜 기획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중1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하소서. 성경을 그렇게 해서 또 3학년 때는 대학 가야 되니까 집중해서 공부하게 하셔서 대학부에 올라오게 하소서. 그럼 우리 대학부가 세워지는데 이 대학부는 우리가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이 시점에서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선 이 본문에서 사례 오해가 더 진행이 됐는데 한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관찰해 보기 위해서 이 오해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잘못된 결론이죠. 자, 이 결론 속에서 자기에겐 몸종을 들여보냅니다. 그 몸종. 야,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 이 결론이, 이 결과가, 이 결정이 매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선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그럼 나는 아닌가 보다. 내 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정말 힘든 날을 보내다가 큰 결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여보낼 때 또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부하기를 저는 이제 이야기 속에서 바랬는데 거부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잘 듣네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질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질은 굉장히 우유부단할 때가 있어요. 그릇은 굉장히 큰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가 그렇게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속 터질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미천을 줬어요. 그 미천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성역 공부한다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혹시 조언해 주고 싶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아직 더 기다려도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걸로 큰 어려움이 가정에 닥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쓰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 그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일을 저지르는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큰 어려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롯이 뺏겼던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4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해요. 사례가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지금 나이도 있고 족장의 아내이고 여인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나이인데 이런 멸시를 받다니 이거 어디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종이니까 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러면서 또 거기서 하갈과 사례 문제에 중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또 위임을 하게 되죠. 위임을 하자 그 결과가 뭐예요? 6절에 보면 학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례는 열받고 있고 아브라함은 뒤로 빠지고 하갈은 학대당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여러분 마음을 붙드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방향은 맞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야. 이쯤 되면 다 포기하고 그냥 엘리에셀로 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도요 제 인생 가운데 이 대학교 시절에 가장 은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시절에 마침 가장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IMF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늘 예배드리고 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은 확실한데 사회적 분위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또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방향은 맞는데 이 신학대학원을 결정하는 그때까지 너무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외친 게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정말 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보고는 있으십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별 다 보여주셔서 너무 은혜 받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어디 계시나요?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능합니다. 너무.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어떻게 하고 하갈은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사례대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나요? 왜 이런 대우 받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저를 오게 하신 건가요?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참아왔는데 이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갈은 괜찮나요? 하갈은 하갈대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평생 사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했습니까? 주인이 들어가라고 하고 사례 말을 들었고,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 안에서 이런 울부짖음이 있어요. 저도 이 울부짖음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이 질문이 사실 이 창세기 16장을 풀 수 있는 키였습니다. 열쇠였어요. 이것을 말미암아 창세기 16장은 제 인생의 놀라운, 그러니까 인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장이 창세기 16장이에요. 자, 창세기 16장 7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생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갈을 만나고 계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인생에 사실은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아무 편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분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싸우고 계셔요. 다 맞아요.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계세요. 권사님들이 싸우고 계셔요. 양쪽 얘기 들어오면 양쪽 말이 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사례와 하갈 사이에서 관계적인 문제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고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자, 16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며, 따라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근데 로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아는 시편에 나옵니다. 며칠 전에 묵상을 했는데요. 시편 23편에 나오죠. 시편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안에 그 히브리어로 뭡니까? 여호와 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이라는 것은 목자,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뒤에 함께 붙어있는 게 뭐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한 방향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는 건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욕구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항상 두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공급해 주셔서 채우시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향이 있어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거 몰라서. 뭐냐면 욕구를 조절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양의 욕구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자, 하갈은 지금 욕구가 있어요. 두 가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책임 안 질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있으면 사례가 그냥 둘 거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갈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기반을 잃은 채 떠나야 될 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욕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수하고 싶은 욕구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 억울함이 풀어져야 되는 욕구입니다. 이것도 함께 조절해 주셔요. 두 가지 다 행하시는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도 어떻게 한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자녀도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조차 알려주고 고통을 들으신 그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욕구, 복수하고 싶고 억울함 풀어야 되는 욕구.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떠나고 싶습니다. 전 여기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잘못된 욕구들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섬세하게 관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지금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자,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로 지금 자, 이때가 몇 살입니까? 오늘 사실 16장 끝까지 안 읽었는데 16장 끝까지 읽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이라고 나와 있죠? 86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언제 이삭을 낳죠? 100세에 낳습니다. 자, 몇 년 더 가야 돼요? 14년 더 가야 됩니다. 물론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99세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4년 동안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갈 수 있으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주 더 가야 되고 한 달 더 가야 되고 때로는 1년을 더 가야 되고 자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가야 됩니다. 10년을 더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흔들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로이라고 이야기하는 돌보신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분이 들어오시면 새 가족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번째로 아버지라 배우면서 함께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로이를 배웁니다. 근데 여호와 로이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죠. 그 자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관찰인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을 늘 관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을 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엘로이. 하나님께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제 안에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가끔씩 기다림을 방치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이 방치가 아니라는 거죠. 엘로이, 관찰하고 계시고 섬세하게 오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욕구가 그의 인생 속에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걸을 때조차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 성도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발견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했다 이런 것에서부터 떠나서 차원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욕구와 오해가 있어요. 조급함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라. 반드시 이룰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8월에 지금
주변에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어느 한 분이 떠오르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떠오른다면 함께 밥을 사주세요. 차 한 잔을 대접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몸이 하나이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우리가 움직여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디장분들은 마디원들 한번 돌봐주시고, 기관장분들은 기관원을 한번 돌봐주시고, 우리 모든 분들께서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나타나심이 이 8월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첫 곡을 함께 부르면서요, 같이 나아갈 때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